으로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죠. 절규의 배경은 다리 위의 거리지만 사실은 뭉크 자신의 내면, 그의 내면의 세계이고 자아의 모습입니다. 뭉크의 일기 중에 일부 내용을 살펴보므로 그 당시에 그의 심리적인 상태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해질녘이었고 나는 약간의 우울함을 느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선 나는 죽을 것만 같은 피로감으로 난간에 기댔다. 그리고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와 피오르드에 걸린 칼을 보았다. 내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그때 자연을 관통하는 비명 소리를 들었다. 충격과 불안, 경악, 절망감 등 모든 것이 이렇게 뒤엉켜 있어 처참하리만큼 공포스럽고 해괴한 이 작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에 호평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뭉크의 절규는 누구를 향한 절규였을까요? 자기 자신의 내면의 공포와 절망감을 이렇게 표현했던 뭉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우리의 내면 또한 이렇게 절망감에, 좌절 가운데 불안함에, 충격에 휩싸여 있지는 않은지요. 2015년 현재 여기저기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탄식 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고통의 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27일 뉴스 기사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에서 30여 년 만에 닥친 폭염으로 무려 6일간에 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45도까지 오르는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수돗물이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마단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음식도 물도 섭취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6일 동안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슬람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 IS가 22일 날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사진으로 IS 대원이 제일 밑에 사진을 보면 2명이 서 있습니다. 자기들의 존재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인류 문화유산인 제일 윗사진이 문화유산입니다. 그 유적지를 훼손하고 파괴한 후에 그 잔해 위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 세계 대륙에 동시다발로 발생한 테러입니다. 튀니지, 프랑스, 쿠웨이트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6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수백 명이 되겠죠.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최근 한 여대 총학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인 행태가 정말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임금 협상을 요구하며 청소 노동자들이 설치한 현수막을 며칠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 철거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내 축제에 앞서 보다 나은 축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더 즐길 수 있기 위해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거추장스러운 저 현수막과 깃발들을 다 철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선택은 우리 시대의 가치관을 깔축 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불쾌하다.
미간을 해친다. 이거는 숨겨야 할 것이다. 그분들의 청소하시는 그분들의 아픔이나 그분들의 눈물을 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더 즐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항의를 했죠. 그리고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대 총여학생회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건을 통해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형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몰고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메르스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누가 무엇으로 달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메르스의 여파로 인하여서 수많은 식당과 헬스, 여러 작은 사업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없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세계 전국의 불안정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 가난과 기근, 그리고 내일에 대한 미래를 향하여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발을 내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단지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새 왕이 등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적군들과 연합하여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과 연합하여 이집트를 대적하고 그들의 민족 해방을 추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제 정책으로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고성 비돔과 람세성을 건축하게 만들죠. 힘겨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학대받을수록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처절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잃었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생명을 유린당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려 8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십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고통, 힘든 거 저희 교육자가 몰라도 목자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라고 이사야 58장은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불치병이죠.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통곡하는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힘 있는 자들이 협조해야 되잖아요. 협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의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직무에 실증이 났다. 예배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형식적이었다. 여호와께 병들고 흠 있는 짐승들을 바치면서도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성직의 품위는 실추되었다. 이혼이 성행하였다. 부자들은 임금을 착취하고 약한 자들을 이용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흉년으로 자기 전답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녀를 노예에 팔았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손이 도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 결국 성벽을 완성하죠. 10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한 민족의 과업을 52일 만에 완성시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을 끌어들이며 함께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가 이룬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회 경제적 문제로서 토지와 노예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을 개혁하였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응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부르짖음, 우리의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모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전에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사. 430년 전의 언약을 사람들은 잊을지 모릅니다. 쉽게 잊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삭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26장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야곱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사.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내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거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80년간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일하시고 보살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3장으로 이어질 때 해방시킬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음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왕이 나왔다는 거죠. 그들은 그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어떤 간증을 하게 되냐면 신명기 26장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상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단 하나,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을 위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열정을 함께, 열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사건이 나오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가 동일한 목소리로 외치고 또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였던 오순절 사건에 모든 민족의 언어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로 그들은 다른 언어로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부르짖고 오직 하나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이 사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부르짖고 외친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이지도 않고 한 마음으로 부르짖지도 않고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모든